오늘은 45장의 뒤에 조금 부분과 46장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은요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은 야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 이유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조부만이 아니라 그의 부친인 이삭도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집트까지는 안 가고 이집트 국경선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 이삭도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 역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 어디로 갔다고 했냐면 그랄 땅으로 갔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날 밤 나타나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요 가나안과 이집트의 국경지대로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뭐가 잘 돼요? 돈벌이가 잘 돼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러한 곳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왜 그랄 땅으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거기에서 그랄에서 좀 먹고 살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여의치 아니하면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그랄 땅에서 돈벌이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부자가 됐으면 이집트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때 거부가 된 이삭이 갑자기 그랄 땅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다시 이사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랄과 브엘세바는 지도에 보면 모두 가나안 남방 끝으로 이집트로 가는 국경지대입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의 차이점은 그랄은 블레셋 땅이고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사한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브엘세바로 이주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모두 기근이 올 때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아니면 그랄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라고 속이면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자기의 아내를 뺏기고 자기는 죽을까 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전부 속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그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에도 기근이 왔어요. 7년 동안. 근데 이집트에는 기근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땅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풍년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땅은 다 같은 땅인데 그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2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집트의 온갖 선물들을 가득가득 나귀에다 실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곡식과 떡과 양식, 그리고 이집트의 아름다운 물건들을 거기다 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귀한 때에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요셉은 이집트의 귀한 물품들도 형들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준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우리의 눈이 머무르는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들이 입을 옷을 각기 한 벌씩 줬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다 주고, 그리고 베냐민 동생에게는 5벌을 주는 거예요. 돈도 300개 주고, 은 300.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에게 각기 한 벌씩 옷을 줬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옷을 줬을까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옷을 줬을까요? 또한 형들은 요셉이 주는 이 옷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 옛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자기들은 그런 옷도 입어보지 못했을 때에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요셉이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그 요셉을 입었던 그 옷을 찢어서 순염소를 죽여 그 피로 옷을 적시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나요? 요셉은 아마 이 옷을 주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내가 옛날에 채색 옷 입고 형님들 앞에서 자랑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나를 보고 속상했겠어요. 제가 그때 일을 뉘우칩니다. 형님들, 이 옷을 받으시고 그때의 상했던 마음을 좀 푸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요셉은 형들의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마음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회복이라 그래요.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때에 가장 힘이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에게는 또 5벌을 줬다 그랬어요. 왜 5벌일까요?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왜 5벌? 앞으로 남은 5년간의 흉년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자신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옷에 담아준 거 아닐까요? 그리고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길을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 옷을 받아 가지고 가면서 그 옷을 보면서 옛날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 그걸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선물로 받은 많은 양식과 여러 가지
애굽의 물건들, 이 선물들을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질까,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에게 누가 어떻게 요셉의 말을, 그리고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누가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길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길에 가다가 그런 말 하다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형님들, 길을 가다가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서 형님들에게 문제 삼지 않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에게 문제 삼지 않은 이슈들, 형님들 쓸데없이 내가 문제 삼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형님들이 문제를 삼아 서로 분쟁하고 서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 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다는 은잔도 숨겼고, 예를 들면 형님들의 자루에다는 돈도 집어넣고, 다 그렇게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들,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형님들도 가는 길에 내가 문제 삼지 않은 이러한 일 때문에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 가지고 서로 탓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계산해 보면 39살이에요.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 39살이 맞아요. 여러분, 39세에 불과한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랜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의 지혜 아닙니까? 39세에 불과한 요셉이 온 이집트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그에게는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지혜였을까요? 하늘의 지혜지. 오늘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 그리고 요셉이 자기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했다는 그 말, 그러면 이집트의 좋은 땅, 기름진 것을 먹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사실 지금 형들이 가지고 온 이러한 것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와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야곱은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된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27절 보세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애굽의 수레를 보고 야곱은 요셉이 보내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수레는 그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의 어떠한 기구 같은 거예요. 첨단의 물건.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운이 소생한 다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그동안 아들들이 기근을 맞이하여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와 가나안을 오고 갈 때에, 그리고 베냐민이 인질로 붙잡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근이 일어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아들들을 보내어서 식량을 사오라고만 했지 자신이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야곱은 야복강에서 있었던 천사와의 씨름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형들과 같이. 근데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은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소유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가진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갔을 때는 조카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재물을 많이 소유했어요. 시기를 받을 정도면 많이 소유한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외삼촌의 집을 나오면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숫곳에서 베델을 거쳐, 제가 그때 이거 지도 보면서 설명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그의 관심은요, 소유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의 관심이 소유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루할 정도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좋은데 이 과정을 전부 설명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남은 5년간의 기근을 견디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기서도 지금은 머뭇거리고 안 내려가요. 그다가 애굽의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여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때의 야곱은요, 이제까지 살던 그의 인생 길에서 가장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이집트의 총리,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그리고 그 총리된 아들이 자기를 초청하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도 남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초청을 해. 당장 가요, 당장. 저도 우리 아들이 어디서 성공했다 그러면 당장 가. 야곱은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근데도 안 가고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망설였을까? 야곱은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보세요.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제 야곱이 기운이 나가지고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데요, 곧장 안 가고 가다가 브엘세바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에서의 100배의 수확을 올리고 거부가 됐을 때 갑자기 떠나 옮겨간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세바는 우물을 7개 파잖아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랄에서 거부가 됐는데 갑자기 그걸 뒤로하고 브엘세바로가 정착한 그곳,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있는 그 땅으로 간 것, 야곱은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77살까지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 언제든지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자기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뭘 가르치지 말고 뭘 보여주세요. 가르친 거는 잊어버리지만 본 것은 기억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은 영원히 기억해요.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을까? 나는 못할 건데. 그 아래서 여러분 거부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다 땅 사고 집 사고 거기서 누리지 보통. 왜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을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 생각을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자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40살이 넘지 않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나이별로 제가 사건들을 야곱을 중심으로 그렸는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15살까지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몇 살까지 살아요? 77살.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옮겨온 다음부터 거기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정도 외삼촌 하란 지방에 가요. 바단 아람에.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거기서 이제 또 130살이 될 때까지 살다가 거기에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살고 죽어요. 자, 제가 이 도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야곱이 40살이 넘지 않았을 때에 그가 브엘세바에서 경험했던 그것. 여러분, 야곱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양보하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양보하며 살았다. 그러한 이미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양보하며 살까?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느냐? 브엘세바에 와서 제단 쌓고 예배하는 모습,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려요. 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결정하며 살아온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집트에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집트로 내려가다 말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46장 3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은 야곱은 이집트로 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모두 망신당한 장소가
애굽으로 내려간 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당했던 일들이에요. 자기 아내를 다 누이라고 속인 장소, 여기거든요. 야곱은 아마 그러한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가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 나도 갔다가 망신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 이 몇 번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땅은 가나안 땅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여기 가나안 땅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버리고 내가 이집트로 간다.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내려가야 하는 처지가 됐나?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고 있어요. 야곱에게 이집트는 낯선 땅이며 두려운 땅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계속 나를 몰아. 선택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 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 낯선 부르심이 두려워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이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인생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이 있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개인적인 부르심이든 국가적인 부르심이든지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에서 부르면 태국으로 오면 되고요. 한국에서 부르면 한국으로 가고, 싱가포르에서 부르면 글로 가세요. 홍콩에서 부르면 글로 가고, 미국에서 부르면 글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46장 3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이유 있는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집트로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으로 부르시는 것만 생각해. 어디에서 이루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어디에서 이루는지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이루겠다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왜냐하면 나는 거기 가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이 낯선 부르심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지 말고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인생의 환경으로 몰아넣을 때 그거 참 견디기 어려워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예를 들면 갑자기 남편이 실직이 돼서 여기에서 못 살고 또 전혀 연고도 없는 어떤 낯선 곳으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 좀 온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집트로 왜 보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근데 애굽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완성되면 다시 약속한 이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희생 제사 드리는 일이 없이 이집트로 그냥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두려움 속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거예요. 22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렘의 여정이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의 여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콕에 와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렘의 여정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늘 두려움의 여정으로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방콕에 지내는 게 두렵습니까? 설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만 홀로 보낸 게 아니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 그리고 미션이 끝나면 다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집트로 부르신 것은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이 이집트 행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들 마음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속이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총 70명이라고 그랬어요. 레아의 자손이 33명, 실바의 자손이 16명, 라헬에게서 난 자손이 14명, 비라에게서 난 자손이 7명. 여기 70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암시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의 배경이 되었던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배경이 있고요, 거기에 한 복판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근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집트의 구별된 땅, 야곱의 가족들만이 머물 수 있는 고센 땅에 두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벌써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의 장면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이집트 땅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구별된 땅 고센에서 400년을 품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을 계속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 라헬의 아들들만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심한 기근을 보내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했어요. 그 세월이 50여 년이에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룩한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꼭 내려가야 됩니까? 두려움 속에 묻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사방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왜? 야곱이 이것을 거부했거든요. 여러분,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는 4년 동안 땅 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5년이 지나면, 5년째가 되면 그 위로 대나무 죽순이 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4년 동안은 대나무가 땅 속에서 뭐 할까요? 뿌리를 내려요. 위로 자라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4년. 뿌리가 깊이 내린 대나무는 그 다음에 무섭게 자라나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미루나무는 빨리 자라요. 위로. 그러나 뿌리 내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웬만한 바람이 불면 이 미루나무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야곱처럼 5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세월, 다 합치면 1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 여러분, 그 답답한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0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몇 년입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